지금부터 2020년 3월 1일 3월 첫째 주일 예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는 교도문 37편,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7편, 시편 91편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드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이 나라 이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통곡과 신음과 저희들의 간청과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영혼들, 백성들 주께서 돌보셔서 저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 하나님 속히 치유되고 쾌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공포감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치유의 한 줄기 빛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큰 위기 속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각자 가정에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재단의 본속들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원하옵기는 각 가정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 비록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각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주여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드리는 그 시간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영광과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해, 위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방역당국의 최전선에서 방역을 감당하는 많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돕고 희생할 때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섬김과 노력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동영상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주님의 깊은 계시와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시를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오늘 3월 첫째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를 성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헌금으로 그리고 귀한 물질의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성도님들의 헌금의 마음에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주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로 이 헌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모든 예배와 모임은 드리지 않습니다. 5분 설교 영상을 만들어 매일 성도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편한 시간에 5분 영상 그리고 5분 설교 영상을 꼭 시청하시면서 예배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월 8일 예배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긴급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지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보에 나오는 성경 공부 퀴즈는 쉽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각 가족별로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우리 안내 질문에 따라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신 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와 볼펜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느낀 감동 그리고 은혜 그리고 말씀에 깨달았던 점들을 여러분 적으셔서 함께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신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각 속장님들이나 각 부장님들께 이 질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상황이 나아지고 교회에 오시게 될 경우 저희가 상자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상자함에 오늘 적으신 내용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회들마다
심지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톨릭은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미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을 닫은 일은 전례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나?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려야 하지 않나? 우리 한국교회는 6.25 동란 때에도 주일 예배를 거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주일 예배를 진짜 안 드려도 되나? 라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주일 예배를 결정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뇌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다른 각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크게 부르지 못합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합니다.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정말 숨죽이며 신음하듯 귓속말 수준으로 335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지하로 숨고 각 가정에서 335 모여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각 가정의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동굴입니다.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긴급하게 어제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긴급 공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 긴급 공지의 1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1번에 뭐라고 안내해드렸냐면 내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제가 적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른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특별히 국가적 비상상태에서 교회가 또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예배를 드리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서로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은 늘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이 맞고 틀리다는 생각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떤 교회는 주일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럼에도 교회의 사명은 예배인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신념으로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무엇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빌미가 돼요. 이 상황을 틈타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 바로 이런 상황을 틈타, 이런 상황을 빌미로 교회가 서로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생각에 빠지게 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틀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교회 안에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담임 목사의 결정에 신뢰함으로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순종과 믿음으로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목사님 신뢰합니다. 목사님의 결정에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게 언제부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11월 달에 사스라는 전염병입니다. 그전에는 여러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접근했던 기억은 아마 2002년 사스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2년 11월에 사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2009년 신종플루가 나왔죠. 그리고 그 뒤 3년 뒤에 메르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8년 뒤 2020년 오늘 지금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이 우리에게 발병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신종 바이러스, 더 많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더 돌연변이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과 역사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과 박해, 핍박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재앙과 박해와 그리고 이런 큰 위기가 앞으로도 오게 될 텐데,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한 공간 안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즉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배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다양한 예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흩어져 예배를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처럼 우리들도 코로나19라는 핍박과 박해에 맞서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편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스스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 사실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죠. 소중하지만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 이런 상황, 국가적 비상상태,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또 많은 방법들이 있겠구나. 오히려 더 큰 새로운 은혜도 있겠구나라고 경험하고 발견한다면 저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체질이 개선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체질 개선. 예배의 체질. 우리가 익숙해왔고 편해왔고 우리가 관성과 타성으로 젖었던 함께 모여드렸던 우리의 회중 예배에 대한 체질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의 체질이 개선돼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돼서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 더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난날 흩어져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의 좋은 경험이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 또한 여러분 은혜이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냐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얼마나 그들은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복에 겨워 그런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각자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어떤 생생한 예배의 역동성, 예배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에 뭔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예배는 인격과의 만남, 인격적인 시간이 분명히 중요한 요소인데 인격과 인격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차단되고 제한되니까 그곳에서 예배의 어떤 생생한 역동적인 감동과 은혜는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우리는 느끼게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편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회중 예배의 시간이 정말 중요했구나, 참 소중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지금 영상 예배를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여러분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 돈을 주고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지금의 이 시기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제가 엊그제 밤늦게까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었죠.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는데 계속 교회를 지키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또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일 예배, 앞으로 다가올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전도사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하면서 늦게 집을 갔습니다. 집에 늦게 도착해서 이제 씻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온통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이 이렇게 쉽게 오지 않아서 문득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어떤 교훈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번뜩 코로나19로 삼행시를 지어볼까?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걸로 삼행시를 지어봐야 되겠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저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조금씩 문장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결국 삼행시를 완성하고 시간을 보니 새벽 2시 약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잊을까봐 저 혼자 빨리 스마트폰을 열어서 제 카톡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코로나19 삼행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때 주시죠. 코리아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처럼. 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죽음의 코로나19를 생명의 시편 91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시편 91편을 선포하며 위기를 기회로 승화합시다. 이러고 제가 코로나19 삼행시를 짓고 잠을 잤습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이렇게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 밤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을 못 자게 하시고 저에게 이런 코로나19로 삼행시를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에 벅차오르도록 하셨던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이 나라의 임력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을 선포하시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7장 11절 오는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과 정확하게 오늘 13절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창궐하고 유행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행동이나 악습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악한 길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계시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박해와 핍박과 재앙과 위기 가운데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전 세계와 전국을 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죠. 하나님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내 마음과 눈이 항상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약속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에 미친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감염된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결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염병이 악화되지 않고 차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더 이상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과학자들을 통해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염병으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대구 시민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쾌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리고 우리 이 땅을 전염병으로 악화되고 그리고 망가진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이제 자막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과학자를 통해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고쳐줄 줄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번 위험과 위기와 이런 핍박과 이런 재난과 사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시간의 열정이 나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성도님들의 삶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와 염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평강과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삶과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